레위기 26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로 2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축복의 말씀에 이어서 불순종했을 때 어떤 벌을 받게 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아멘. 자,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여. 자, 청종하는 건 뭐죠? 듣고 따라 사는 거죠. 그걸 청종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규례를 멸시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생각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내가 말을 하는데 들은 척만 척해. 말을 하는데 봐주지도 않고 자꾸 딴 데 보고 딴청 부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날 무시하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귀 기울여 듣고, 아니 이 세상에서 부모님 말씀이라든지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라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데 잘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따라 살지도 않아. 하나님 어떻게 느끼신다고요? 나를 멸시하는 것으로 느끼신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이건 완전히 배은망덕한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배보다 중요하고요, 이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축복뿐만 아니고 불순종에 대한 징계를 2배나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고요. 오늘 레위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레위기 끝부분에 가서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맨 마지막 27장은 한 번 더 이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건 부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의 이 그 끝부분은 항상 뭐가 나오냐면, 앞에 하나님 말씀을 다 해놓으시고 이걸 따라 살면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 거의 결론 부분인 겁니다. 결론 부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결론,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 그거는 나를 멸시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순종이 뭐라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중요하죠. 예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백성인데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근데 그거보다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순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웬만큼 사는데 뭐 복을 더 받아야 되나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불순종은 엄청난 벌을 가져온다.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1장에도 그랬어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열쇠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 사는 순종의 가치를 두고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멸시하면, 하나님 멸시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벌이 오느냐?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죠.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정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자, 순종하지 아니하면 재앙을 내린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질병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질병 자체가 다 불순종의 결과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골고루 읽어서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지, 어느 한 말씀에만 꽂혀서 하나님을 이렇게 편협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의인 욥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뭐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질병의 고난을 주셨죠. 그렇게 의인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병을 보내시겠다. 자, 그 다음에 너희의 파종하는 것이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거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으면 뭐예요? 다 다른 사람이 뺏어가든지 아니면 다 이렇게 새 나가도록, 그렇게 수고한 것이 헛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 대적에게 패할 거다. 전쟁에서 지는 거죠. 단순히 그거는 상대방이 힘이 세서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 대적을 통해서 누가 치신다고요? 하나님이 치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 멸망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 단순히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신 겁니다.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자,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자, 우리한테 대적이 되는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의 대적이 되는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잘 안 된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 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잘 안 되게 되고 여러분이 더 잘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하면 된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 잘 되도록 복을 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복을 받는 길, 잘 되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안 되는 길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형통한 길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미 알려주셨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고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길로 살면 되고요, 더 기도할 게 있다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면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우리가 좀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지 우리의 기도가 늘 나의 복만을 바라는 그런 어린아이의 기도,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기복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복 받는 길은 다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순종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 말씀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자,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그만하면 잘못했다 그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몇 배나 더 한다고요? 7배나 더 한다. 7배나 더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단순히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응징하시겠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근데 철저하게 응징하는 목적은 뭐냐? 이건 망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혹독하게 응징함으로 말미암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교만을 꺾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혹독한 징계는, 철저한 징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절대로 안 버리세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걸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철저하게 징계해서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 자, 19절 20절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의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롯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자,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주도록 하늘을 완전히 철처럼 문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비 안 오도록. 그러니까 땅이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거두는 게 없는 거예요. 아까는 거두어도 새 나가도록 뺏기도록 하겠다. 이제는 거두지도 못하도록 하겠다. 22절 시작.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줄일 너희 길들이 황폐하리라. 들짐승을 보내서 자녀를 움킨다. 자녀가
망하게 되는 거죠. 자녀가 죽게 되고 가정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시작.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굽는 거죠. 그게 뭐예요? 완전히 삶이,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떡을 구워 주는데 배부르지 않다. 뭐예요? 이제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쳐서 극도의 경제적인 결핍을 얻게 되는 거죠. 지독한 가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러한 혹독한 징계는 단순히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벌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다. 어떻게 보면 훈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18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 징벌하리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 야사르라는 말인데 뜻이 교육함으로 바로 세우다, 훈육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잘못했다고 얻어맞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약속을 한 사람들이라면 응당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이 언약의 백성이죠. 무슨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귀도 안 기울이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것,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엄청나게 큰 죄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그게 쉬워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잘 안 되니까 그거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게 중요하다.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 살아가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것,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는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고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복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